오늘 너무나 성가 메들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만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인사로 함께 옆에 계신 그 다음에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땡수도 와가지고 아주 더욱더 활기찬 우리 성탄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안상일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우님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텐데 정말로 복된 성탄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 모든 분들께서 특히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계세요. 올해가 지금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송년주일이기도 하지만 유독 2022년 우리 교회로서는 힘든 시기였기도 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 많이 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 계시면서 많이 분위기도 좀 다운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내시고 이렇게 또 우리 최영일 선생님 여기 참여하시고 또 뒤에 조은미 우리 선생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치유 가운데 완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즐겨 읽는 동화나 보는 연극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스크루지 나오는 연극을 여기 대학로에서 봤습니다. 누가 초청을 해줘 가지고요. 처음엔 또 바쁜 와중에 저희가 성탄절 준비하고 바쁜데 이것까지 봐야 되냐 좀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서 함께 봤는데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스크루지와 저와의 어떤 동일시가 되면서 나는 그렇게 좀 매몰차게 살진 않았나, 너무 일에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지향하면서 살진 않았나 반성도 되면서요. 그래서 현실의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면서 어떤 동화적 회심이라고 할까요? 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화 한 편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동화는 호두깎이 인형과 생쥐대왕이라는 동화예요. 이야기도 크리스마스에도 아주 즐겨 읽히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호두깎이 인형으로만 알고 있지만 뒤에 생쥐대왕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원작을 읽었는데 더욱더 재미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호프만이라는 독일 작가가 쓴 작품인데 1816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벌써 200년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런 내용들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있어 특히 발레로서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형태로 지금까지도 표현되고 있을까, 한번 그러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합니다. 말이라는 주인공 소녀가 이 장난감 기술자인 드로셀 마이어 아저씨한테 이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리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애지중지하고 그 인형을 아주 잘 모셨어요. 근데 남동생 프리츠가 이 호두까기 인형을 그만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리는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 부서진 호두까기 인형에 붕대를 감아주고 침대에 눕혀서 인형이지만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새로운 신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늦은 밤에 시계 종소리가 울리면서 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때 갑자기 생쥐떼가 마리의 방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장난감들이 이 생쥐떼를 상대로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인형을 선물로 준 드로셀 마이어 아저씨가 이 마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에 관한 전설을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사는 공주가 이 생쥐 대왕의 저주를 받아서 흉측한 모습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 저주에 걸린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호두를 깨물어 공주에게 건네주면서 공주는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어서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저주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이 생쥐 대왕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얼마 뒤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가 준 칼로 생쥐 대왕을 물리치고 결국 이 저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저주에서 풀린 청년은 마리를 신비한 인형의 세계로, 인형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새로운 또 다른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깬 마리는 이 인형 나라가 주는 그 어떤 감동과 기쁨을 잊지 못한 채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의 작가 호프만은 꿈과 환상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동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작품 세계는 현실 세계와 이 환상의 세계, 어떤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오고 가는 그러한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죠. 이 동화에서 마리가 꿈꾸는 그 환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소망과 기쁨이 구현되는 그러한 시공간이었습니다. 전쟁을 즐겨하고 또 악으로 묘사될 수 있는 생쥐 대왕을 무찌르고 호두까기 인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이 마리의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과자와 사탕으로 이루어진 인형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그 낭만적인 모습은 어린 소녀 마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동심을 자극하기도 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과 동경의 세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세계에서 잠을 깬 마리는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 어른들에게 자신의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를 사는 어른들에게 이 마리의 말은 하나의 잠꼬대 정도로 이해할 뿐이죠. 하지만 작가 호프만은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끌어들여와서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작가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동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의 세계, 신화의 세계는 곧 행복의 세계이고 또 그 세계에서는 어떤 딱딱하고 무감각한 호두까기 인형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따뜻한 인간이 되는 그러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생쥐 대왕과의 전쟁이 극복된 세상에 대한 이 주인공 소녀 마리의 감격은 또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로 연결된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프만이란 이 작가는 이 아이들의 초월적 세계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 세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실천으로 옮겨가야 할 현실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화적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화라는 것은 거짓의 세계가 아닙니다. 거짓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 부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이 마태복음,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역시 굉장히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의 전환, 그 다음에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전환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이야기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죠. 현실 세계에서는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냐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행위, 과정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 탄생 이야기는 이를 깨어버립니다.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성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현실 세계를 살아갔던 인물이었죠. 그렇기에 이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바로 조용히 파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현실 세계는 다시 환상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바로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이를 믿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이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는 누구냐라는 물음을 받을 때 이 오늘 말씀 성경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핵심이죠. 하지만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유형과 색채와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1차적으로 모든 악과 이러한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개개인이 지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 극복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활동하신 그러한 흔적들을 성찰해 볼 때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불신이나 증오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오심을 내는 사람, 증오를 받는 사람 모두 다가 사실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현대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양육강식과 같은 동물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간 증오와 미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과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계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야, 원래 죄인이야 라는 말로 이런 현실의 문제를 덮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를 죄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은 이러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전한 이 예수 탄생 이야기와 이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은 동화처럼 환상적이기까지 하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환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체제 속에서 살아갔죠. 과도한 세금, 또 민족 정체성의 혼란, 대중들의 목적 없는 삶, 또 약자들의 궁핍반상과 그 다음에 희망이 없음.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정치적 구원이나 궁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 구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서 정치나 경제적 해방, 또 육체적 질병 상태로부터의 구원도 직접적으로 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어떤 현상 그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단순히 시력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의 소경을 고치신 것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고 또 주체적인 긍정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의미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이 시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로부터 이 해방된 세상을 샬롬과 평화의 세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 탄생을 천사로부터 고지받았을 때 현실 세계가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계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동화 속에서 호두깎이 인형과 생쥐 대왕이라는 동화에서처럼 환상의 세계 그리고 동경의 세계입니다. 드로셀 마이어 아저씨가 마리아에게 준 그 호두깎이 인형 선물은 단순한 나무 인형이 아니었죠. 그 선물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꿈을 그에게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 세계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소녀 마리는 그 세계를 살아갔고 또 그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초현실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환상의 세계만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자신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환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 현실 세계와 부단히 접촉점을 갖고 연결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것도 하나의 신화적인 세계고 카이로스의 세계고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변화와 그 다음에 감동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이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또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환되는 그 작업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전개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면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계와는 다릅니다. 추월의 세계고 동화의 세계고 신화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 추월의 세계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그 샬롬의 나라를 오늘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곤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형태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온전히 쉬고 온전히 행복을 누리고 또 온전히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이 진정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함께 그 세계를 꿈꾸고 동경하고 일구어 나가자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삶을 상징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탄생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안내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동시에 현실의 세상과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가르침, 그 다음에 그러한 교훈으로 오늘의 나를 성찰하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초월의 세계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에 침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를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하나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이룬다는 희망의 선물입니다. 전쟁과 갈등,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를 예수님께서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변혁하는 순간이 저희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로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하여 참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